우리 지난 시간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38장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부터입니다. 그 마른 뼈 환상은 그 가까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그 남왕국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죠. 남왕국 북왕국이 무너져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졌었는데 이 모든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통치하시게 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천여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천여왕국이 시작될 때는 이제 그 악이 다 진멸된 것이니까 이 붉은 용 그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천여왕국이 다 끝나면 무정에 들어가 있던 이 붉은 용 마귀를 일부러 좀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 이유가 있죠. 천여왕국 동안 이 태어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확실히 원수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인류의 그 마지막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인류 역사 그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인을 뗄 때, 또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에 그 진노의 대접이 나와서 교회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 악이 진멸될 때 있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전쟁이 있죠, 그렇죠?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천여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여왕국이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 바로 앞에 있게 되어지는 그 곡과 마곡 그 전쟁이 있게 됩니다. 우리 38장과 39장이 바로 그 전쟁에 대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는 뭐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걸 자꾸 교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또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죽는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로서의 그 전쟁하고 이걸 자꾸 뒤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 곡과 마곡 전쟁은 천여왕국이 끝나고 있게 되는 전쟁이다 하는 그 시점을 좀 명확히 해놔야 그 미혹받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38장 39장 먼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그 로스, 이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해요. 러시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이 로스와 메섹과 이 두발 왕곳이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또 너와 또 말과 기병한 곧 이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이 방패와 투를 갖춘 그 바사와 구스와 또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또 북쪽 끝에 그 도갈마 그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이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에게 모인 모든 무리를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그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일어날 후 곧 이 말년에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명령을 받고는 그 땅 곧 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산에 이르게 될 거다. 그 땅 백성은 그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 그 천여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또 너와 함께한 그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거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그날 너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그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렇게 하고 너의 손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그 백성을 치고자 할 그때에, 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할 때 지구는 둥그니까 다 중앙 아닙니까? 이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할 때에 이 스바와 드단과 이 다지스의 그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너의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서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너의 고국 땅 이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국 다말을 탄 큰 무리의 그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나의 땅을 치게 할 텐데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곡과 마곡 전쟁, 그 마지막 때 이 천왕국이 끝나고 있게 되는 전쟁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 천왕국 사람들을 검증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그 선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더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 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질투와 맹인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그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다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인데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그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그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그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이 두발왕 고가, 이 로스는 러시아라 말씀드렸는데 이 메색이라는 곳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도갈마 족속, 진짜 이 춥고 또 이 찬바람 부는 그 실제로는 야벳 계열하고 그리고 또 이 함 계열하고 함께 또 이 셈 계열을 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긴 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시 한번 검증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랬죠.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너가 너의 주인인가.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할 것인가, 그 아들을 배척할 것인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유무표를 찍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 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또 그 전에 성령께서 인지심을 허락하실 때 회개하여 그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다양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는 곳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좀 읽어야 될 터인데, 이어봅시다. 3절, 너의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그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리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그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게 할 텐데 너가 빈들에 엎드리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이 불을 마국과 및 이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건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 날일 거다. 이스라엘 그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 나와서 그들의 그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울 것이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그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도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이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텐데 통행하던 길이 막힐 거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그 골짜기라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 하몬 곡 하면 곡의 모든 무리들이 여기에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그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를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을 텐데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이때가 이제 그 천왕국이 끝나고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그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며 성읍의 그 이름도 하모나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그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그 살 먹고 세상 왕들의 그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이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그렇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잔치의 그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또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그렇게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그 세상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때 가보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명확히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은 그때 가봐야 명료하게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미지일 수밖에 없고 또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정도로 어렴풋이 아는 정도죠.
그래서 마지막 그 곡과 마곡, 그 야베 족속과 그리고 이제 이 함 족속의 그 일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알고 보면 그 바로 붉은 용 사단에게 그 함께하게 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완전히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죽게 된다, 다 없어지게 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이 천왕국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궁극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이어봅시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또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텐데,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그 더러움과 그들의 그 범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다 뉘우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고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볼 때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한 단락단락이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서 기록된 것은 꼭 아니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말미에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까?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가까이는 이 말씀을 기록될 때 가까이는 바벨론에서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후에 또 그 마카비 혁명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부르러 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 장로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별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맺었던 그 편무적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고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장부터 내용은 그 앞의 내용과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48장까지가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 같은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그 출애굽 역사가 끝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충분히 훈련되어 가지고 정말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꿈 같은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 꿈 같은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그 읽어 나가는 중에 대부분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싶으셨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걸 읽으면서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건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림이 그려질지는 또 이게 의문입니다만은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멘트하고 아침에 다 읽어서 그림이 또 그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리신 분들 그림을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요. 이 글로 기록된 것과 이 그림으로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케루빔의 위용들을 다 보고 글로 기록했을 때 참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에스겔서 8장부터 48장까지 내용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려보는데 규모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정말 합당한 온전한 제사 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일단 앞에 있는 3장을 차근차근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잡혀가서 25째 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년 더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성이 한화된 후 14째 해 또 15째 해 정도, 첫째 달 열째 날 그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졌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아마 데리고 가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이 나무로 향하고 성읍 정상 같은 것이 있었고,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었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는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좀 생각 좀 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전부 다 교회하고는 큰 상관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게 뭐냐면 정말 너희가 제사장 나라 좀 되어다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이 보니까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리가 잡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었는데,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는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서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의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고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 5척이며 또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고 그 안에 현관이 있고 그 안에 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이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까 한 장대며 또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고 또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고 또 오른쪽에 셋이 있는데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고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요 방 안에 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고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고 이 방은 이쪽도 6척이고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에 측량하니 문간을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이 현관을 측량했는데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또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또 문지기 방에서는 각각 닫힌 그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그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비어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그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문에 들어갔는데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또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그 위치는 각 문간의 그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은데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또 이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그 길이와 너비를 측량했는데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 셋 있고 저쪽에도 셋이고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 같은데 그 창과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또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그 안뜰도 바깥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했던 이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가니까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았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그 창도 먼저 말했던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그 문벽 위에 그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또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그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했는데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또 그 문지기방과 이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그 25척이며 또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또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안뜰 그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무지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무지방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그렇게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이르러 측량했는데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또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는데 그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그 방이 있는데 그것에 그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또 그 문의 그 현관 이쪽에 상들이 있고 저쪽에 상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쉽게 말해서 번제 또 이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물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돌아갈 때 대부분 돌아가지 않고 남자들만 소수 돌아가서 그 일이 안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 쭉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습니까?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참 이게 잘 그려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이중으로 그 성전 이 벽을 일단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인데 좀 더 이어봅시다. 40절 그 북문 바깥 곧 이 입구로 올라가는 곳이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는데 문 곁 이쪽에 상 넷이 있고 또 저쪽에 상 넷이 있고 또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쪽 반이요 너비는 한쪽 반이고 높이는 한쪽이라 이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고 현관 앞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그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고 상들에는 희생제물이고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그 안뜰에는 노래하는 것야의 그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그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쪽 곁에 있는 그 방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그 제장들이 쓸 것이고
또 북쪽을 향한 그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중 들은 자니라. 그렇게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또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고 또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 또 저쪽도 5척이고 두께는 이 문도 문 이쪽도 3척이요 저쪽도 3척이며 또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고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그 올라가는 층계도 있고 문 벽 곁에는 이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더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성전에 이르러서 그 문벽을 측량했는데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또 그 문의 통로는 10척인데 문 통로 이쪽 벽의 그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했더니 그 길이는 40척이고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전 문 통로의 그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고 문 통로가 6척이며 또 문 통로의 그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또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성소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또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고 또 모두 이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그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그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그 높이는 한 장되고 큰 자로 6척인데 그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고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또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것들이 둘러 있는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성전 서쪽 뜰 뒤에 그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고 길이는 90척이며 또 사방벽의 그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고 또 서쪽 뜰은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100척이며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고 그 앞쪽 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그 전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그 외전과 그 뜰의 그 현관과 또 문 통로벽과 또 닫힌 창과 또 이 3면에 둘러있는 그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이 창까지 널판지로 그렇게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그 사방벽도 다 그러한데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또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또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는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고 각 그룹에 이 둘 그룹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라하여서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나 성전벽에 다 그라하더라. 이 외전 문설주는 또 네모졌는데 내전 전면에 있는 그 양식은 이러하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그 앞에 상이라 그렇게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이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도 2짝이고 저 문도 2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도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이 있고 또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그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는 밖으로 나가 북쪽 들로 가서 두 방이 이르는데 그 두 방의 그 하나는 골방 안뜰에 향하였고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고 또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그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의 그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그 통한 길이 있어서 너비는 10척이고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거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같은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이 뜰의 그 담과 마주대한 그 담의 길이는 50척인데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그 방은 100척이며 또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그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그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이 맞은쪽과 남쪽 건물 그 맞은쪽에도 방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이 길이 있고 그 방들의 그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그 문이 있는데 담 동쪽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안 이 곧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제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게 될 것이고 지성물과 곧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인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그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 입고 이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속죄에 대한 제사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짓기를 원하셨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위용으로 짓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맡긴 일들 좀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소망 같은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가 안에 있는 그 성전의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그 물의 길로 나가서는 사방담을 청량했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고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고 그 장대로 또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라. 서쪽으로 이 돌이켜서 그 장대로 청량이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한 이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입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이제 그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이르셨는데 동쪽 향한 문에 이제 이르셨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래 예루살렘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되었는지 또 거기 함께 모이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 70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일을 다 보여주시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전부 더러워지고 악해져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짓게 된다면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모습을 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그렇게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았고 떠나셨던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바알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영이 또 나를 들어 올려서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에서 이 에스겔이 특별히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에스겔이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서 있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나의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그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그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히지 내가 않을 거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단만 막히게 아주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려봤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 할 거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거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그렇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그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또 알게 해주고 그 목전의 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그렇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고 쭉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있었죠. 지금 너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서 정말 자기의 그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있다 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고 결국은 지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 같은 그 성전의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들 하는 거 봐서 얼마든지 계획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정이란 말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사람들 하는 거 봐서 계획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스스로 하시는 일과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면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우리 할 거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다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마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번제 단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의 위용을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성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군데군데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 44장 그 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셨는데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그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법을 귀로 듣고 또 성전 입구의 그 성소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이미 다 족하지 않냐 말이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그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그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그 직분을 지키지 아니했고 내 성소에 이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 45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이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나의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 이제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이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을 또 이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라. 이 세겔은 20개라니 20개 세겔과 또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들리 예물은 또 이러하다. 밀 한 오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보리 한 오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이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그 기름의 그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고도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그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아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그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이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춘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그렇게 갖출지니라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악을 행하고도 충분하니까 신앙의 회복뿐 아니고 생활의 이 삶에 대한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정말 상업도 정말 이 정치화제 해서 남을 절대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속죄하고 깨끗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6장 우리 13절 같이 가봅시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번제에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이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이 밀가루 6분의 1 에바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그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서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또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그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그렇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절대 이 군주라고 해서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명확히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원하셨던 것이 원래 출애굽의 유효와 목적이었고 출바벨론의 유효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 구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내용 한번 봅시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고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리고는 성전 오른쪽 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는 바깥 길로 꺾여 동쪽 향한 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던데, 그 사람이 손에 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었고 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다. 이때 그 물은 그냥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일 뿐입니다. 이 물을 또 어떤 분이 막 이 성령님이라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또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물이 예루살렘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되살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복받게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저렇게 복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뭐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무엇을 보았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면 이 흘러내리는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사해의 염해가 되살아난다, 그런 것이죠.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텐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그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고 또 강가에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에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거고 소금 땅이 될 거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이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텐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이루지 못하셨고 그 예수님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진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숨기는 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이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게 되어지면 그 산이 쪼개지게 되어지면서 그 샘이 터져 올라와서는 이제 이 사해와 또 이 지중해로 흘러내려가서 사해를 되살릴 것에 대한 이 예언들이 몇 곳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때는 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민이 회복되는 일은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누어지는 땅들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고 48장 가게 되어지면 똑같이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부분 같이 봅시다. 48장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뭐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큰 상관이 없죠. 그들이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30절 그 성읍의 그 출입구는 이러한데 북쪽의 너비가 4,500척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이름을 따를 것이고 북쪽의 문은 셋인데 하나는 르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 동쪽 너비는 또 4,500척인데 또한 문이 셋인데 하나는 요셉 문, 하나는 베냐민 문, 하나는 단 문. 또 남쪽 너비는 4,500척인데 또한 문이 셋인데 하나는 시몬 문, 하나는 이스라엘 문, 하나는 스불론 문. 또 서쪽도 4,500척인데 또한 문이 셋인데 하나는 간 문, 하나는 아셀 문,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그렇게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쯤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읍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제가 있었다고. 정말 그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성읍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원래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 하는 뜻인데 참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서 떠나버리셨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서 바르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꿈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볼 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장부터 39장까지 읽고 이사야서 4장부터 그 60장까지는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이 에스겔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꿈도 보여주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는 중에 드디어 이제 곧 돌아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그때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으니까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까 바벨론에 남지 않고 다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언자가 외쳤지만 그 소수만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을 또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